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우리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와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같이 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략을 가르치라. 20절에 보니까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계략 혹은 모략, 경영하는 것, 훈계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16장 다시 조금만 복습해 보면 시바가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 왕을 잘 환대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주인이 없는 것을 보고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다윗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어서 그래? 네 주인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시바가 다윗을 속였지요. 주인을 속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5절에 보니까 16장 5절에 바후림에 이를 때에 이 바후림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주어가지고 그런데 이 발디엘에게서 다시 미갈을 뺏어온 그곳이 어디라고 해요? 바후림이었다. 이 바후림에서 다윗은 다시 그 발디엘의 눈물을 흘리게 했는데 자기가 여기서 눈물을 또 흘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있는 독소를 빼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은혜로 살면서도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영혼의 독소가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은혜로 살면서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우리의 성질, 이게 영혼의 독소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계집종, 성경의 비자라고 하지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무슨 소리냐? 순간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비겁해지는 것, 영혼의 독소입니다.
이런 독소를 다 빼게 하는 것들을 다윗은 시므이라는 베냐민 사람의 저주를 통하여서 들으면서 결코 그 저주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겸손한 것.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는 이 15절 이하에 압살롬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아히도벨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략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23절에 가보면은 맨 뒤에 16장 23절이에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 그렇게 탁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래서요, 다윗이 15장 31절 가보십시다. 15장 31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놀랐는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어리석걸. 그리고 34절에도 가보면 후세, 그의 친구 후세에게 뭐라고 얘기 부탁을 해요? 34절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얼마나 출중했는지 이 아히도벨. 근데 이 아히도벨이 누구라고 그랬죠? 밧세바의 할아버지. 자기 손자 사이죠. 우리아를 비참하게 죽이는 것을 보고 이 아히도벨이 다윗은 왕의 자격이 없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서 심판자가 되어버리는데 오늘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15절 보십시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모략과 아히도벨,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예루살렘을 함락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이른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이때 마치 누가 나갑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후세를 다윗의 친구 복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도 다윗의 친구, 17절에도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17절 마지막에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후세를 다윗의 친구로 온 세상, 심지어 압살롬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압살롬은 후세를 대하는 것도, 아히도벨을 대하는 것도, 다른 군인을 대하는 것도 놀랍게도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 압살롬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히도벨이 모략에 가담했다 하자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15장 31절에 우리가 방금 전에 보지 않았어요. 다윗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때마다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찾고 구해요. 근데 이 압살롬의 주변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는 법궤를 메고 온 제사장들이 아비아달이든지 사독이든지 이런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에게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회개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오직 사람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첫째, 압살롬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이 완벽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탁월한 모략가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는 4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화해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준비와 기술과 노력과 모든 것은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다 있었는데 한 가지가 없었어.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한지도 몰랐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간지도 몰랐습니다. 준비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만 놀래서 맨발로 머리털로 얼굴을 가리우고 울며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도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다윗과 비슷한 줄 믿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준비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단 한 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부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 오늘 우리는 이 15절에서 23절까지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압살롬을 쭉 봐왔잖아요. 압살롬은 한 번도 뭐가 없었다? 회개가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없었어요. 압살롬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구약적으로 제사하거나 제사장과 의논하거나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노력했고 잘났고 주도 면밀했고 그 형 이복형 암논을 죽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양털을 깎는다 다 초대하고 그리고 다 준비하고 그리고 요압이 말을 듣지 않자 머리를 써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압살롬은 우리가 선입관이 있어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면 압살롬은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철저했고 준비도 또 거기다가 어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네가 옳다. 그런데 너를 제대로 재판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가 왕자이고 고마워서 절을 할 때 무슨 소리냐?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아주 인간적으로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생애를 쭉 보십시오.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근데 그 모든 어려운 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고난이 시련이 은혜요 축복이요 보석으로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돼요. 기가 막힌 것.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했는데요. 요즘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어제까지 내가 코로나 안 걸렸는데 오늘 걸리면 나는 코로나를 아픈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모든 일에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다고 오늘 안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오늘 죽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오늘 또 기도합시다. 내일 또 기도합시다. 작은 일도 기도하고 큰 일도 기도하고 하찮은 일도 기도하고 중요한 일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란께 해.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목사가 있어서 감사해. 기도하지 않으면은 왠지 찝찝한 이 마음이 감사해. 압살롬은 전혀 그게 없었다니까.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외침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의 양심이 고동을 치는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어쩌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 자라면서도 그의 어머니 탓인지 압살롬의 기록에 대해서 압살롬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을 볼 수 없어.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자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압살롬은 없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종살이로 팔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뭄이 들어도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전쟁에 쫓겨가도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자, 보십시오. 후세 16절에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압살롬일 수도 있고 다윗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도 17장에 내일 아침에 보면 알겠지만 이 후세라는 사람은요 탁월한 언변가였습니다. 아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교훈은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 이게 첫 번째 교훈.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이 없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교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다윗 왕을 위하는 일인지 자기를 위하는 일인지 잘 몰라. 압살롬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뭐가 없었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분별력.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적인지 그저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그런데 이제 17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전략을 세우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1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이제 계략을 내는데 12,000명만 주십시오. 내가 쫓아가서 고나에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무섭게 하면 모든 백성이 도망하고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7장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그러면 그대로 행동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5절 17장 5절 압살롬이 이르되 후세도 부르라. 그 말도 들어보자. 그러니까 뭐 나쁠 것 없잖아요. 준비 잘하는 거.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며 이러이러하게 아히도벨은 말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7절 이번에는 좋지 않습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사람이 몇이. 이게 지금 다윗을 위한 얘기입니까? 압살롬을 위한 얘기입니까? 얘기를 하는데 은근히 다윗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다윗은 용사고 다윗은 지금 백성 중에서 자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윗 왕은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12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말은 참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힘이 굉장해지고 기분이 우쭐해지고 이건 순전히 현실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얘기입니다. 전쟁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거 13절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말은 멋져요. 성을 밧줄로 끌어다가 강에다가 쳐 넣을 수 있어요? 아주 우리가 그 정도 힘이 있다. 기분은 좋은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요 얘기입니다.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은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후세의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몇 번 보지 않았어요?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의 자상의 묘에 장사돼. 왜요?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없거든요. 탁월한 지혜는 있었지만 자기 지혜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계략이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조심해야 돼.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을 정말,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16장. 그래서 압살롬은 뭐가 없었다고요? 분별력이 없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알지 못해요. 앞날을 볼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고 피하는 것 같고 도망자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이끄시고 보호하고 왕으로 세우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다시 회복하고 그를 세우고. 왜요? 틈만 나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전쟁의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은 예루살렘을 함락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압살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엎드리는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 그래서 그런지 당연하지요. 두 번째, 분별력이 없었다. 분별력이 없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21절 마지막에 보면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어야 돼. 사람의 힘이 강하여 지어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략은 무슨 힘? 사람의 힘. 사람의 힘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략을 가르치라. 누구의 계략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계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그럴 때 세 번째,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엎드려 구합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은 인간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준비도 철저했고 그의 노력도 대단했고, 흠이 없는 외모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전략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같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선지자의 말씀이, 제사장의 예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젊음도 없고 주변에 그 무엇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요, 하나님이 능력이요, 하나님이 힘이요, 하나님이 미래요, 하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
현실의 불안정한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 위기 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들이 반역에서 도망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 다윗의 삶, 다윗의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고 걸어가는 다윗의 그 길에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는 길이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 손에 쥐은 것이 없고 지금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지키시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주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궁핍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 사거리에 차 한 잔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 양주 시민들을 힘주시고 수고하는 손길을 주께서 붙드셔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